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정말 축복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축복보다 훨씬 큰 건데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받게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이지 이 종이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도님들과 저의 가슴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전하지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전하기 때문에 저도 늘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실 때 어둠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정말 이런 모든 죽음의 기운들이 떠나가고 우리들에게 만사가 형통하며 천국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돼요.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그런 말 있죠. 말 조심해, 그런 말 있죠. 말대로 돼, 그런 말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말을 하게 될 때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더 힘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면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믿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세상의 말대로 돼요. 세상의 말은 전부 뭐예요? 아유, 죽겠다, 죽겠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죽는 거예요. 세상의 말대로 이렇게 자꾸 살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큰 명절이 부활절인 거 잘 아시죠? 부활절은 살아난 절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산다는 거예요. 그 살아도 보통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와서 듣는 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꾸 커져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꼭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신자가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신자이건 안 신자이건요, 부지런하면 돈 벌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게 그냥 이루어져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은 꼭 믿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둬요. 자기가 이렇게 많이 미움을 많이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미움 받아요. 사랑을 많이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이 신자이거나 안 신자이거나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믿고 하나님의 신자가 돼서 그 말씀을 받으면은 뭐 그냥 그 더 믿으니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에 보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이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 저 스크린 좀 띄워줘 보세요. 습관이 그 좋은 습관이 그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쁜 습관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 그래서 habit, 이 습관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하루하루를 대충 살면은 그 성공 못해요, 그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성공해야 돼요. 오늘 하루가 성공하고 또 내일 하루가 성공하고 그럴 때에 1년이 성공하게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의 그 습관을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책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그걸 내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주 부지런해요. 아주 부지런하고 제가 그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중에서 정주영 그 씨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보면은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대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 4시 반이면 출근을 해요. 그것도 걸어서 그 집에서 아마 그 현대 본사까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걸어서 4시 반이면 회사를 나온대요. 아마 현대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 분들 성공해요. 아주 부지런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이제 그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보면은 아주 새벽형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주영 회장님 밑에서 배워서 그런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잔 웨슬리 목사님의 지금 일기를 제가 지금 매일 읽고 있는데 잔 웨슬리 목사님 보면은 새벽 한 4시 전에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잔 웨슬리님 영국 분이신데도 평생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새벽 5시에. 얼마나 이렇게 일찍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죠?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여러분들 구세군에서 우리 한국 구세군 중에서 제일 성공하신 구세군인다 하면 우리 장희동 부장님 꼽잖아요. 그죠? 장희동 부장님 한국의 사령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군국 사령관도 하시고 정말 대장 후보까지 오르시고 그러셨던 분이죠. 근데 장희동 부장님 사모님이 한 번은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관님은요 매일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하여튼 그 전에 일어나시는 분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부지런하신 분들,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일어나 가지고서 하루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루를 이렇게 살으시는 분들 대부분 성공하게 되지요. 물론 꼭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만 성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밤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이 이 추천하는 그러한 삶의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성경이 추천하는. 근데 그게 굉장히 새벽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기를 공부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7 절기를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이 절기가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가. 그런데 또 이 절기는 조금 좁게 보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절기는. 그래서 6월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게끔 정월 14일 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7월 달에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절기는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요. 그런데 또 1년뿐만이 아니라 이 절기를 가만히 공부하다 보면은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루. 근데 또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 절기는 하루만 어떻게 그보다 더 좁게 우리 예를 들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건지를 절기는 설명해요. 이 절기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아직도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꼭 우리 교회에서 권해드리는 건 10분 전에 오시라 그러잖아요. 10분 전에는. 10분 전에 오시면 뭐를 해요?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보혈로 그동안에 내 죄진 거를 사함받는 가운데 찬양을 시작하자. 이거죠. 근데 그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오게 될 때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기도하는 게 6월절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6월절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가냐면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죠. 그럼 무교절에 거룩함을 지내면서 우리가 찬양을 다 일어나서 드리잖아요. 특별히 일어나서 드리자는 이유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절인데 무교절 이후에 부활절은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찬양 드리는 거 성경에서도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일어설 수만 있으면, 일어설 수 없고 좀 피곤하시면은 앉아서 드려도 되죠. 마음으로 그냥 일어나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찬양을 이렇게 일어나서 막 드리는 건 부활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찬양을 막 부활절을 체험하면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임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네 번째 절기 오순절은 성령을 충만함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신하게 되고 그냥 하루를 계획하게 되고 이런 인생의 어떤 삶의 자세를 결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가면 먼저 기도하시면서 정말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때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거룩함이 임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한 곡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서 부활절을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전에는 체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절기 아무리 6월절은 정월 14일 어린 양 잡아서 이렇게 외워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신학 이런 성경의 내용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지식적으로 알으면 교만만 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활에는 적용 못하는 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 쉬워요. 다른 사람을 판단이나 하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기가 참 쉬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절기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지만 그 이해된 내용이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절기, 요번에 오순절을 원래 공부하는 주인데 오순절 자체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기를 원하냐면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 사이가 50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50일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다른 절기도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참 중요하지만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50일인데 이거를 특별히 영어로 보면 Feast of Weeks, 한국말로는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77절 Feast of Weeks라는 말은 뭐냐면 이 49일 이 추수의 절기예요. 크게 절기는 하나님의 주신 이 절기 7개지만 7개의 절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가을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전부 어떤 절기냐면 추수의 절기예요. 그래서 봄절기는 봄 추수 때 드려지는 거고 가을절기는 가을 추수 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을 추수는 주님의 재림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몇 주 안에 다시 시작할 텐데 이건 나중에 보고 우리는 이 봄절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몇 주 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봄절기는 지금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 이 봄절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여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봄절기를 지나면서 여름에. 근데 이게 하루 안에 매일 이게 이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절기는 우리들이 보통 제사 지내는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제사 지내는 이렇게 절기라고 하는 건 드리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절기는요 받는 시기예요. 절기는 받는 시기예요. 추수를 하면 뭐예요? 곡식을 받는 시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6월절을 우리가 그때 막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시기죠. 6월절도 뭐예요? 받는 시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가 드리는 시기이면서 사실은 받는 시기예요. 아멘.
유월절은 그래서 맨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유월절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유월절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모든 유월절의 은혜로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되고, 유월절의 은혜로 하루가 시작되고, 유월절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시작되어지면 최고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보면은 누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도 또 번제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은 어떤 절기예요? 우리가 누룩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받는 시기일까요? 거룩함을 받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도 받는 절기예요. 우리가 드리긴 드리지만 드리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게 거룩함이에요. 유월절은 뭐 받아요?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속죄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여러분들 죄 많이 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 안 해요. 아직도 죄 지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 지면 안 되지만, 후회하지만 걱정하진 않아요. 왜? 주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뭐 우리가 과거에 죄 안 지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염려 안 해도 되는 거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 받으면 과거는 씻은 듯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우리가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 참 중요해요. 오늘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월절의 우리 보혈로 과거는 싹 씻어진 거예요. 싹 씻어지고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이 거룩함을 받는 절기, 세 번째 절기는 뭐예요? 초실절 절기예요. 초실절 절기는 뭐냐면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라 이것도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를 받는 절기일까요? 초실절은요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부활절을 의미해요.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무교절 기간에 부활하신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는 초실절은 부활절이고 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절기인데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그런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임하는 절기예요. 부활절은 그러니까 어떤 절기예요? 부활의 소망을 받는 절기. 아멘. 아멘. 자, 정리합니다. 유월절은 뭐를 받는 절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는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속죄함을 받는 절기예요. 자, 무교절은 뭐를 받는 절기예요? 거룩함을 받는 절기예요. 거룩함 우리가 받는 거 아니죠. 우리 스스로. 무교병을 먹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누룩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죄의 습성을 쫓아내면서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거룩함을 받는 절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실절, 즉 부활절은 뭐를 받는 절기예요? 따라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받는 절기예요. 전부 절기는 받는 절기예요. 받는 절기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이제 받는 절기 중에 클라이맥스는 사실은 나중에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때는 모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절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클라이맥스는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이 오순절. 이 오순절 날은 뭘 받는 절기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절기예요. 한번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 말씀을 아마 스크린에 준비를 못했는데 2장 1절 누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죠? 뭐를 받은 절기에? 성령의 충만.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따라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절기. 이렇게 받는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네 절기까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중에서 이 절기가 다 받는 절기인데, 그러니까는 절기는 참으로 축제의 절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축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받았죠.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거 축복이죠. 우리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있죠?
가족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 사업 있으신 분, 직장 있으신 분들 이거 다 받은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잘나서 그거를 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 주지 아니하시고 건강 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뭐를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이 받는 인생인데 정말 이 받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받는 거를 잘 깨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맨날 주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고마운 걸 모르면은 조금 섭섭하죠. 섭섭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다 이렇게 받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네 번의 절기는 전부 우리들에게 주는 절기라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절기 중에서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참 받기를 원하는데 이 절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기를 다 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기 위에 보면은 지금 도표에 나오는데 6월절은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질 때 6월절은 해질 때 드려라. 이렇게 해지기 전에 양 잡아서 해질 때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해질 때 드리는 절기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해질 때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밤에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이렇게 밤에. 그러니까 무교절은요 언제 지내는 절기냐면 밤에 지내는 절기예요. 밤에. 이 시기를 딱딱 주세요. 근데 초실절은 언제 지내니까요? 부활절.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새벽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초실절 부활절 오른쪽 세 번째 칸에 거기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죠? 빨간 글씨로 제가 미명에 이렇게 해놨죠. 이 미명에 이거는 뭐냐면 아직 밝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새벽 미명에 임하는 절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오순절은 언제 임했는지 거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쭉 밑 안 적어놨나요? 오순절은 언제 임했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 15절에 정확히 시간까지 알려져요. 사도행전 2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제3신이 이 집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임한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에 하신 말씀인데 한글 성경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3시가 이 히브리 유대인의 3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se men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It's only 9 in the morning. 영어 성경에 보면 9 in the morning. 오전 9시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성령 충만이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합니다. 네 번 절기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6월절은 언제 드려져야 돼요? 해질 때. 자, 무교절은 언제 드려져요? 밤에. 이브닝 영어로는.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절은 언제예요? 새벽 미명에. 그 다음에 오순절은 오전 9시에. 요 네 절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루의 시작이 1년의 시작이 6월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 시작하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두 번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저녁부터 시작해서 낮까지 대속되는 시간이 하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날짜 카운트가 우리 보통 우리 날짜 카운트가 언제 바뀌어요? 데이트 체인지가 12시에 변하죠. 12시, 밤 12시. 그런데 유대인들은 데이 체인지가 해질 때 바뀌어요. 보통 저녁 6시죠. 저녁 6시쯤 해지는 건 이제 에버리지로 이렇게 하는데 해질 때 날짜가 변경이 돼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참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하루가
보통 우리는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하고 하루가 그 전날 저녁에 시작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 시작한 사람은 하루를 좀 계획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9시까지 출근하는데 한 8시쯤 일어난 사람은 일어나서 그냥 바쁘게 샤워하고 그냥 뭐 시리얼이라도 먹고 이러고서 막 차 타고 나가기가 바쁜 사람은 그냥 하루가 정신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의 일이 어떻게 될까요? 좀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 정신 차려주면 이미 하루는 지나갔어. 아유, 오늘도 또 대충 살았구나. 오늘도 또 좀 잘 살 걸. 좀 후회가 임하죠. 그런 게 하루에 아침에 눈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면 좀 늦어요. 그런데 그 전날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 내가 이제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내일 무슨 미팅이 있으니까 내가 몇 시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준비하고 아침 먹고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전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하는 사람은. 근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하루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있잖아요. 20-30년 앞을 계획하며 살아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는 계획이 없다는 거. 옛날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알았어요? 이름이 오대수야, 오대수. 근데 왜 대수냐면 대충 수습하며 사는 인생이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망하잖아요. 그 영화 주인공 보면은. 이렇게 대충 지나가는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도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계획도 없고 1년 계획도 없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별로 아무 일도 거의 이루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오늘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CEO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싶으면은 뭐 전기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벌써 한 십몇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런 뭐 이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전화하는 거 이런 거 전부 SF 공상 소설에 나오던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미리 계획해 가지고서 굉장한 남들이 준비 안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준비해 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것을 계획하고 구체화하고 그 20년 후를 위해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라도 좀 미리 좀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루라도. 물론 큰 계획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큰 계획이 성공하게 되는 데는 뭐예요? 하루가 성공해야 돼요. 하루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주일이 성공하고 일주일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1년을 성공하겠느냐 말이에요. 올해는 망쳤으면서 내년은 잘 된다? 아니에요. 오늘이 잘 돼야 내일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이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근데 세상은 이 사단마귀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가 망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뭐를 만들까요? 반대를 만들죠. 우리 새벽 4시면 일어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은 뭐예요?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자라. 특히 이 시리 컬처,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더 심한 데가 어딘지 알아요? 한국 홍대 앞이에요. 한국의 홍대 앞에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갔다 와서 놀랬대요.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갔는데 그냥 발 디뎌 놓을 틈이 없이 거기가 이렇게 복잡하더래요. 사람들이 모든 가게들이 다 불 켜져 있고 그리고 그 집은 새벽 4시쯤 되면 문 닫아요. 새벽 4시 일어날 시간에 그들은 이제 잠자러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 밤문화가 오늘 요즘 세상의 문화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지금 이게 아주 말세가 돼가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보수적인 동네는 안 그래요. 근데 이 타락의 온상이 어딥니까? 대부분 시리죠. 밤문화. 이 밤문화가 형성되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건강도 너무 안 좋아요. 제가 그전에 도나스 가게 할 때 밤 11시에 일하러 나갔어요. 밤 11시부터 빵을 구워야 돼요. 제가 1년 반을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오미애 사관이 암 걸렸는데 암의 원인을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건강을 위해서 밤에는 꼭 자줘야 되는데 제일
유익한 이 잠잘 때 생산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포가 막 생겨요. 근데 11시부터 새벽 2시 요 시간이 아주 그냥 골든 아워라는 거예요. 요 시간을 못 자게 되면은 병들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얼마나 그때 도나스 가게 얼른 팔았죠. 뭐 다른 분한테 사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뭐 거저 줄 수도 없고 그게 팔았는데, 하여튼 그 도나스 가게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밤에 10시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샤워하고 남들 잘 시간에 일 나갔어요. 11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도나스를 굽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게 막 시초를 다니면서 이 도나스 굽는 게요, 25초 굴 거를 30초 구우면 기름 팍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하면서 도나스 뒤집어고 이러면서 막 새벽 5시가 되면은 헉헉헉헉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잠에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낮에 좀 자면 좋은데 낮에 자기는 좀 힘들잖아요. 뭐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그 소금 쳐서 숨 죽인 저기 배추처럼 시들시들 해가지고서, 예,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참. 근데 이렇게 제가 요번에 절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다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주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요, 우리의 삶이 시간표를 어떻게 정해져야 될 건지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참 권면해 드립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성경이 뭐냐면은 하루의 시작을요 저녁 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녁 때 나가서 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은 낮 시간이에요. 성경에서도 낮을 잘 지내기 위한 저녁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는 뭐예요? 문 꼭꼭 잠그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밤에는 밖에 나갔다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집안에서 6월절에 피를 바르고 나서는 뭐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내일 잘 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9시, 10시 되면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9시, 10시 대 잘 때는 아주 푹 주무세요.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그리고 푹 잠으세요. 그러면 새벽 서너시면은 눈 뜨게 돼 있어요. 늦게 주무시니까 늦게 일어나게 되죠.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보통 5시간, 6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의사들도 얘기해요. 그럼 밤에 예를 들어 10시에 잤다고 해도 6시간 잔다고 해도 4시면 일어나지잖아요. 4시에 일어나지면은 뭐냐면 4시부터 언제까지 9시까지, 오전 9시까지가 뭐냐면은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게 새벽이에요. 새벽에 건너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모세가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데 그게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만나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5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일이 일어나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아말렉 전쟁을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해서 손이 내리면 지고, 기도하니까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가지고 아말렉 전쟁을 이기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는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일이 50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50일 동안.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쓴물, 이 고통이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좀 치료받아야 될 상처받은 쓴뿌리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만나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아침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새벽 4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50일 동안의 기간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말씀도 그냥 대충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기도하는 것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때로는 철야에도 기도하셨어요. 때로 좀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철야 기도도 하세요.
좀 좋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이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일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요. 불가능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는 일은 뭐냐면 적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땐 이기고 내리면 졌잖아요.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할 때에 모세가 이끈 승리가 여러분들한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조직이 정비가 돼요. 조직은 뭐냐?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워서 너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아마 우리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오사관님 뭐 하나 그런 생각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셀폰 들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날 할 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잊어먹기 전에 적어 놓는 거예요. 제가 노는 거 아니니까 괜히 오해 있으셨으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새벽 기도하다가 뭐 잘 적어요. 항상 기도할 때,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노트 필기를 그 전에 항상 뒀었는데 요즘은 셀폰에 노트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다 다 적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 할 일을 다 주세요. 너 누구한테 전화해라. 누구한테 카톡해라. 이런 내용을 보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신방해라. 근데 이것이 없이 새벽 기도회 때 이런 걸 못 받고 시작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하면은 괜히 실수하고, 누구 시험 들게 하고.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가이던스를 받게 돼서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이 은혜를 받아요. 아, 사관님 감사해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새벽 기도할 때 뭐를 주세요? 그날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그날 낮 시간 동안에 하는 게 우리가 하루가 되면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의 전쟁 후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이 옷을 빨고 성결함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 주시기 전에. 우리는 이 50일 동안 마지막은 뭐냐면 성결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성결함 받았지만 또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오순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도마에게는 너 내 옆구리에 손 놓아봐. 그리고 믿어. 이 50일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의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활해서 부인해가지고 굉장히 상처받았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3번을 얘기하게 하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변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50일에 또 뭐를 했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뭐냐면 그 50일 동안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전 9시가 될 때 성령 충만이 받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이프 스타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원더리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할 거예요.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라이프 레슨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지는데 젊은 애들은 아직 잘 몰라요.
오늘 제가 1시 반에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밤늦게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침 늦게까지 자고 하루는 그냥 대충대충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참 우리가 볼 때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비블리컬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진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가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저 해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입으세요. 그러면서 잠잘 때는 푹 주무세요. 그냥 죽은 듯이 주무세요. 푹 자야 아침에 새벽 4시, 3시 일어나면 일어날 때 개운해요. 그렇게 일어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낮은 하루하루는 아주 익사이팅한, 아주 그냥 열매가 맺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받으신 저희들이 오늘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한번 유월절로 시작되어 무교절을 지나 내일 새벽에 부활을 경험하며 오전 9시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이 축복하시는 하루,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루,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루, 그래서 참으로 보람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공적인 하루하루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